이 당시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참으로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상하고 찢겨진 시대였죠. 정상이 아니었고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또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용서이자 회복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종교 예식의 근본적인 의미와 정신을 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삶을 살았죠. 종교적인 절기가 잘 지켜졌고 번제와 제물이 끊임없이 바쳐졌습니다. 제단도 계속 세워져 갔지요.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종교 예식들은 그들의 내부적인 부패를 가리는 연막에 불과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모습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제사장들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올바른 예배를 권장하는 것에 있는데 그들이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타락했습니다. 윤리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타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가 이런 모습이니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지냈을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는 제사장들,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호세아 4장 9절 말씀을 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제와 제물이 끊임없이 바쳐졌습니다. 제단도 계속 세워갔어요. 제사?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제사, 그냥 종교 행위로만 했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긴 알았지만 머리로만 아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내뱉는 정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모르고 경험적으로도 모르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그 상대방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상대방과 대화하는 거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여나 서로 안다고 해도 그닥 친하지는 않는 관계이죠. 그냥 서로 적당한 거리에서 어느 정도만 아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친밀히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에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하시죠. 이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와 아내 고멜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했음에도 외도하여 심지어 가출까지 하게 됩니다. 그녀는 외도가 일상이 되었죠. 이는 남편이 호세아 곁에서 멀리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매우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었던 것이죠. 예배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세상에서만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통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함 없이 나오다 보면 종교적 형식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도 있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이게 곧 영적 침체, 영적 위기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세상의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려고 하죠. 이것은 남편을 놔두고 외도를 하고 있는 고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넘치는 남편이 되십니다. 자비가 있고 풍성한 사랑이 있는 남편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절대로 다른 신들을 옆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종교적 복합주의에 빠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하는 분이시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왕들 중 그냥 평범한 자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밑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호세아에서 안다는 것은 곧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매우 깊이 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양육훈련, 성경 공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이 특세를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일은 다른 데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신비로운 것과 기적을 계속 추구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이상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정작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보았죠.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큰 무리들이 난리가 나고 열광을 합니다.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14절에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또 15절 말씀에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배고픔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만 생각하고 신비로운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작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게 됩니다. 세속주의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니까 세속에 결국 굴복합니다. 그들은 점점 번성해져 갔지만 하나님께는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확연하게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호세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져 갔습니다. 분명히 환경면에서 편하게 살고 있고 옛날에 비해서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늘 허전한 겁니다. 더 많이 가져도 공허하다는 것이죠. 이런 징계를 하나님을 모를 때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6장 3절 그리고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고요, 우리를 흥분케 하며 부인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453장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1절 가사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한 이유는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모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면 그게 오히려 복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깨닫게 된다면,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복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2절에는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죠. 이때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져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리를 절었지만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때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그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유산, 또 그가 쌓아 올렸던 커리어들을 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부럽지 않고 어마어마한 삶을 살던 그가 다메섹 도상을 지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정작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이 알게 되니까 자랑거리로 여겨왔던 것들이 다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에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그의 자존심의 근거였죠. 그 주어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많이 쌓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가 사는 이유였고 그 가장 최상의 인생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니까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여태껏 자신의 생명처럼 여겨왔던 것들이 다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다른 게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찬송을 잘 못하는데 이 대목에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잘 못 들으시겠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아멘. 진정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동역자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생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생명과도 구원과도 직결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날마다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이 특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특세 다 나오셔야 돼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있는 특세에 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있는 특세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요? 고요한 그 시간에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그 고요한 시간에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주에 특세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냥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 살게 하는 것은 고액 연봉이 아닙니다. 집 사이즈도 아니요,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 큰 부귀 영화나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 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므로 그분과 참다운 교제를 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형식, 그냥 겉모습으로 꾸며진 형식적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정말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9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우리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